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없음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 없음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탄식.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늘 영혼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 아니시죠. 그는 오로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나, 바로 여러분,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하여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이,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외에 이 안식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이들,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고 질책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말씀인데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세대, 이 세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는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
그 외에 또 제자들 그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세대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식이 그러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시고 관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는 것은 호통을 치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것은 왜 이 말이 호통을 치는 말 같지만 왜 안타까움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호통의 말이 아니라 그의 속에 담겨있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분은 그 한 영혼,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영혼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타까움과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과연 이들이 어떠한 실패를 했는지, 또 그 실패를 어떻게 진단하고 극복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패는 두 부류의 모습에서 비춰져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간질병 걸려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실패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설명하기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아들이 안고 있는 병이 간질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랄 이야기는 바로 그가 예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내쫓아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은 조금 뒤로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이 병에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2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사실 믿음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속으로 이미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그 수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더 내가 던져볼게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앞선 실패 가운데, 제자들의 실패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은요,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 당신이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부분에 실패를 보여줬어요.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 것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라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믿음 없는 자임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바로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실패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가 마음을 고치고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바른 모습의 믿음의 그 태도와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바꿔요. 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는요, 완벽한 믿음을 세워가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 일생 평생을 살아도 목회자로 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들려졌던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좌절하였죠. 그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기대, 그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그냥 자기가 이미 믿었던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 없음, 그 불확신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냥 한번 믿줘야 본전, 한번 더 던져보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에 의해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깨뜨려진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이 믿음을 붙잡았구나라는 마음이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믿음 없고 믿음 연약한 모습의 그러한 상태로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아졌던 것 같다가 내가 실족하고 내가 무너졌을 때는요, 그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 더 믿음 없어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을 바로 두 번째 실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은 그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블레임했잖아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18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앞쪽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 경험하였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이미 경험되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경험치도 높고 거기에다 더해서 예수님 주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상태면 조금 더 임프로브해서 자신의 능력치가 더 성장해서 더 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실패예요. 근데 이 실패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단면적인 기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로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던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봤을 때 이것은 금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성에서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 거기 더 패스팅하는, 금식하며 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보고 십자가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한 세대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 또 제자들 그 두 사람에게만, 그 두 부류에게만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예수 시대의 그 모든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그냥 간질병 걸린 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불행으로 탄식하며 오늘 말씀을 던져주고 계셨던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도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며 지금 이것을 눈앞에 두고 묵도하고 있는 온 세대, 그 제네레이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행함을 아시기에 그 마음속에 탄식이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그 말씀의 선포로 그곳에서 메아리 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지칭하는 것은 믿음의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중간이 없어요. 믿음 없는 세대에는요, 그냥 불신앙의 상태예요. 불신앙의 상태.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자는요, 기도 없는 상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냥 불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과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없는 세대여가 아닌 믿음 있는 세대여라는 소리를 듣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관계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사랑하는 오수덕 성도님, 또 우리 이영숙 집사님의 딸 멜리나가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 합심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그 불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